자, 먼저 일찍 왔으니까 뭔가 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돼서 일찍 온 사람한테만 먼저 보여줍시다. 이게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를 메고 이제 올라가신 그 고난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데, 그 길에 가면 이렇게 동판으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을 했고, 어떤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을 했고, 이렇게 길마다 그 넘버링이 돼 있어요. 사람들한테 채찍도 맞으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가다가 쓰러지시고, 뭐 이렇게 어디를 벽을 짚으시고, 뭐 이렇게 하는 장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림으로는 이게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이제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이제 공무를 보던 곳인데, 거기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이게 진짜 이스라엘에 걸어가는 길입니다. 소리가 지금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길이 진짜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저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 길을 따라서 예수님도 사람들한테 의해서 끌려갔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양쪽에 이제 벽이 있어요. 이 벽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좀 나누어지는데, 어, 지금 오른쪽에 이제 안토니오 요새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고, 그런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 회랑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좀 조롱을 당하시기도 하고, 채찍에 맞으시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일어나요. 자, 거기에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던 모습을 이렇게 성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성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글씨를 모르는 야만족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글씨를 아예 못 읽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미지로 표현하자. 그래서 이렇게 동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성경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2019년 1월 14일 날 제가 갔다 오는 거네요. 자, 어, 가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행적을 가서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게 비아 돌로로서 지금 걸어가는 길인데, 어, 왼쪽과 오른쪽에는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로 이제 가득 차 있는데, 이날은 사람이 굉장히 적은 날이어서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굉장히 많죠. 지금은 이제 인종별로 섹션을 나눠놨습니다. 유대인 섹션이 나눠져 있고, 아랍인 섹션이 나눠져 있고, 이슬람 섹션이 나눠져 있고, 지금 저렇게 막 외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여기가. 자, 그래서 가다 보면 곳곳마다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 장면이 나와요. 숫자가 이렇게 4라고 적혀 있는 장면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4. 이 4번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다가 여인 앞에서 채찍을 맞으시는 장면. 그래서 그 장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이 그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골고다의 길, 뭐 십자가의 길,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뭐 찬양도 하고 하는데, 좀 약간 실망스러운 사진을 한번 보여주자면, 여기가 그 골고다의 길이에요. 뭐 거창한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없죠. 양쪽에 그냥 상점들이 쭉 늘어서 있고, 기념품 파는 사람들 앞에 있고, 옆에서 막 호객 행위하는 사람들 앞에 있고, 그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요. 이렇게 이 길을 막 걸어가신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이 막 조롱 가운데서 수많은 길을 걸어가셨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제역사가 골고다는 그럼 어디냐? 가 아니야? 제역사가 맞는 거. 근데 골고다가 하나가 저기 보잖아. 진짜 하나가. 황금으로 된 십자가. 네. 황금으로 십자가 돼 있는 부분, 저 부분이 바로 골고다예요. 좀 여러분 상상이랑 좀 많이 다르죠? 이게 골고다 기념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언덕 같지도 않죠. 지금은 다 무너져 버렸고 저기에다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좀 그 교회 거기 가보면 여기가 언덕인가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이 안을 들어가 볼게요. 이 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이렇게 누워 계시고 내려서 장사 지내는 것까지를 전부 이제 성화를 만들어 놨어요. 성화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거죠. 이거를 보고서 예수님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를 시각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실망스러운 사진이 될 텐데 제가 제일 가장 성지순례 가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장면인데 여기가 여러분이 했던 그 골고다입니다.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입 맞추고 있는데 저기가 그 골고다 언덕에 남아있는 돌에다가 입을 맞춰요. 저 위에는 예수님께서 황금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골고다라고 남아있는 건 저거밖에 없어요. 진짜 허무하죠. 요 돌이 요게 다예요. 요게 다. 저게 골고다의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막 그럴듯한 막 성지의 그런 신비하고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각 종교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불을 피워요. 불을 피워가지고 예식을 치르는 거죠. 이게 그 골고다 언덕 교회를 바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뭐 그럴듯해 보입니까? 저는 가장 실망스러운 장면이 바로 이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 오늘 배울 이제 성경 공부의 내용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의 그 길 비아돌로로사를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힘에 지쳐서 쓰러지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고 간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 그리고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양쪽에 좌편과 우편에 선 강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거는 내일 엄목사님 설교 시간에 아마 이야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엄목사님 자, 이제 앞으로는 매월 첫째 주가 될지 뭐 매월 마지막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동안 미안해요. 좀 시끄러워서 음소 좀 시켰어요. 매월 동안 그걸 할 거예요. 한 달 동안 할 소그룹 성경 공부 내용을 한 번에 다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소그룹 나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연 자매가 소그룹 모임할 때 그냥 근황만 나누고 기도 제목만 나누고 하니까 좀 그렇다. 성경 말씀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도 했고 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리더들이 이 내용을 완벽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어야 설교만 듣고 바로 나눔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 2청년 대상으로 소그룹 큐티 나눔할 수 있는 나눔지를 나누려고 같이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2부 안내하시는 우리 더 팀 리더들이 나눠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소그룹 모임할 때 나눠주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이 이 내용을 반드시 파악해야 되니까 이 시간은 꼭 지켜야 하는 시간으로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반드시 꼭 참석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못 참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내용을 다 공부하고 나서 과제를 제출하는 걸로 해서 과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건 피치 못할 사정에서 불참하는 거고 기본은 모두 다 참석하는 게 기본 조건입니다. 자, 사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할게요. 1시간 한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리더들과 함께 상고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배우는 것으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체화되어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들고 한 주간 살아갈 것인지 나눌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리더들 각자의 시간과 또 마음을 들여서 이 시간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옵시고 성경을 조명하여 볼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숨은 뜻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우리 카톡방에다가 PDF 파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내용이 잘 안 보이는 주제들은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일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어 가니까 이 본문은 달라질 수는 없고요. 한 달 동안 배웠던 내용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으로 진행이 되겠죠.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6절부터 43절까지인데 자, 26절부터 30절까지를 현희 형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26절부터 몇 절까지 하셨죠? 30절까지요. 잠시만요. 이게 화면이 이게 가려져가지고. 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가 돌이켜 그들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를 위해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할 것을 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는 우리 선민 형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며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네. 36절부터 40절까지는 우리 요한 형제 좀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 41절부터 43절까지는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본문을 충분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리더들은 이거에 대한 본문을 충분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홀리 바이블이라는 그 웹페이지를 읽었는데 홀리 바이블을 보면 이 성경을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으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떠서 문제지만 26절부터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 하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라고 해요. 아까 읽었을 때는 시골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26절에는 들에서 온 시몬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누구는 시골이라고 하고 누구는 누구는 들에서 왔다고 해석합니다. 조금 더 번역이 최신 번역이기도 하고 좀 더 원어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새 번역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새 번역이 오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번역 자체는 새 번역이 훨씬 더 잘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26절 같은 경우도 들에서 오는이라고 하는데 이 들이라는 것은 시골 뭐 같은 표현이긴 한데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다른 성경과 함께 대조해서 보면 충분히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우리 리더들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볼 때는 그냥 쭉 읽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사람의 관점에서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먼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 백성들도 등장하고 여자들도 등장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죠? 두 죄수. 한 명은 예수를 핍박하고 야 네가 우리 또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예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강도 그리고 주님 천국에 있을 때 나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강도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거기에 유념을 해서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26절 말씀인데 제가 볼게요.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구레네라는 보통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을 하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이 있고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라고 하면 수많은 시몬이 있어요. 어라도브 시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이 어떤 시몬인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동네를 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걸로 붙이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 사람의 그런 시몬이라고 쓰면 되게 많은 시몬이 있으니까 어떤 시몬을 말하는 걸까라고 할 때 구레네 지방에 살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특정한 거죠. 구레네 시몬을 설명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재판이 끝난 후 형장으로 끌려가다가 예수님께서 지쳐서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되자 로마 군인들은 강제로 잡아서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보통 십자가를 질 때는 건장한 성년 남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 3일에서 5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아 있었대요. 건장한.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연성 형제?
예수님 직업이 뭐였죠? 연성이가 선민이가 대답해 주려고 열었나 봐. 선민 형제, 네, 예수님 직업이 뭐였죠? 목수요. 맞아요. 목수였어요. 근데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작은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는 말만 목수지 쉽게 말하면 만능 해결사예요. 건물도 짓고 나무도 고치고 가구도 만들고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육체 노동에 발달했던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평균 이상의 체력은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지 몇 시간이 안 돼서 사망하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뭘 짐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약골이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채찍과 매를 맞아서 빈사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추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그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체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건장해 보이고 힘이 좋아 보였던 그였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들었던 거죠. 여기서 아이러니한 거는 제가 여기 밑줄을 쳐놨는데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장담하던 시몬 베드로는 어느새 없고 시몬 베드로가 도망간 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참 역설이라고 할 수 있죠. 시몬 베드로는 없고 구레네 시몬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고 목숨 걸고 따르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갔는데 아무 상관없는 그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있어요. 구레네 사람 입장에서 시몬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죠. 죽을 사람의 그 형태를 지고 갑니다. 아무리 억지로 시켜서 한다고 해도 정말 달갑지 않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아유, 재수 붙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게 만든 거죠. 나중에 이 마가는 이 구레네 시몬을 가지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언급하는데 이 루포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그래서 이 루포라고 언급만 해도 구레네 시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의 자식 이렇게 사람들은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식했을 겁니다. 이게 약간 여담이었지만 그만큼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은 없고 정말 예수님과 전혀 무관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고 초대교회를 위해 섬기는 리더가 됐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뒤따르며 오열한 여인들에게 지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얘기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여기서의 그 예루살렘은 더 큰 심판을 당할 예루살렘의 그들의 형벌을 받아서 죽을 그들을 보고서 슬퍼하라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소문이 돌았대요. 티투스 장군한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금이 많다. 그래서 진짜 가봤더니 금이 정말 많은 거예요. 도금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뜯어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벽과 벽 사이에 금을 숨겨놨다는 소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벽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돌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걸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말 참혹한 심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야 할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슬퍼해. 나를 배척한 예루살렘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데 최후의 심판에 그때 있을 것은 얼마나 혹독하겠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파란색이 여러분과 이제 소그룹 원들이 나눠야 할 질문인 거예요. 자, 시몬 베드로가 아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너도 나도 십자가의 혜택만 좋아하고 십자가의 삶을 싫어한다면 교인은 많아도 제자를 찾아보긴 힘들 것입니다. 원치 않았지만 주님의 뜻이기에 순종한 일이 있었다면 구레네 시몬과 같이 내가 원치 않았지만 주님의 뜻이니까 순종한 일이 있었다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나눠봤으면 좋겠냐면 우리 선민 형제. 오늘 선민 형제 많이 나오네. 선민 형제는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순종한 일이 있었습니까? 어, 갑자기 질문하니까 원하지 않지만, 나는 뭐 되게 싫어. 누가 되게 싫었는데 주님 막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용서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막 사랑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마음이 들거나 이런 적이 없었나요? 용서하는 마음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저한테 안 좋은, 제 가까운 사람 중에 저한테 안 좋은 좀 걸 한 분 있었는데, 음, 이게 그냥 내칠 수도 없는, 너 나한테 안 좋은 일 했어? 그럼 내칠 거야 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여가지고, 한참 아하, 동안 이렇게 안 보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음,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음, 완벽하게 용서하기는 어려운데 하지만 많은 용서의 단계까지 이르렀다. 네. 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한참 미워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는 피해 왔었는데, 싫어요, 싫어요, 싫어, 피해 왔었는데, 음, 저를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요. 그렇게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은 좀 어떻던가요? 좀 편안한 건 있어요. 항상 마음속이 참, 답답하고 막 꽉 찬 것처럼 그런 기분이었는데, 음, 좀 가벼워진 느낌? 그렇겠다. 음, 그래요. 좀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하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이 조금 좀 풀리는 느낌도 들고 좀 네.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나누기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혹시 우리 현이 형제는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주님의 뜻이기에 나도 이렇게 한번 순종한 적이 이런 일이 있었다. 혹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난 진짜 이거는 못하겠더라 하는 그런 적이 있었나요? 음, 저도 선민이 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가까운 음, 사람인 가깝고 그럴 수 없는 관계에 있으신 분이고 음, 예전부터 어, 증오를 해야 된다고 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음, 항상 모든 그 잘 되다가 탁 막히는 부분이 있는 음, 네. 그러니까 잘 되다가 탁 그분만 이제 뭔가 그분과의 일이 뭐랄까 음, 있고 나면은 정말 마음이 음, 진짜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진짜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고 싶은데 음, 하고 싶지만 우선 행동은 그렇지 않게 하고는 있어요. 마음도 음, 행동도 그렇고 근데 그래,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음, 하고는 있는데 뭐 음, 아까 선민이 형한테 여쭤보신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졌냐 아니냐 이런 음,
있었었는데 저는 아직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때가 아닌가. 그래도 음, 저는 그 사람이 믿고 용서가 되지 그래요. 아직 저는 조금 더 네, 내려놔야 할 부분도 좀 있고, 네, 또 그분이 또 어떻게 보면, 어, 그분의 역할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쵸. 그래요. 우리 용서라는 부분을 예로 들었을 텐데, 참, 우리 리더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을 가상칠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의 첫 번째도 마지막도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아까도 극한의 고통으로 고통당하셨다. 체력이 한계까지 치달아서 자기 십자가의 도구도 메고 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고난을 당하셨다. 치욕을 당하셨다.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침뱉는 사람들의 그 앞에서 예수님은 사실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나를 위해서 조롱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은 첫 번째도 마지막도 주님, 저들은 자기의 죄를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물론 가능한 일이기는 하셨지만, 아, 정말 나는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입장에서는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와 왼편에 있는 강도들이 있는데 이 중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죄인인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를 낙원으로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용서할 마음이 돼 있어요. 죄를 인정하고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했는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 그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과 같이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 중에서 용서받은 자는 누구였어요? 진심 어린 회개와 믿음을 반응한 자, 그 자만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눔 질문 두 번째인데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는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믿다면 나를 살리신 이 기도를 기억합시다. 참 오래도록 용서하지 못해서 미안한 사람이 혹시라도 생각납니까?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요한 형제는 혹시 이런 사람이 있나요? 잠깐 생각했을 때 막 떠올랐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누구를 막 미워했거나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좀 이런 사람은 없었다.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막 혹시 추억 고정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추억 보정, 그러니까 뭐 좋은 표현인데 추억은 좀 아름답게 미화되기 마련이니까 뭐 지나간 것도 좀 본인의 그런 걸 위해서 뭐 좋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좋은 얘기예요. 혹시 연성이는 이런 경험이 혹시 있나요? 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 진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미웠다면 어,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서.
제가 그런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좀 너그러운 마음을 또 평안을 저한테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고요. 네. 사실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었음에도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조금 연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음,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싶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음, 좀 좋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음에도 약간 조금 음, 성숙함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음,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이거는 그냥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라고 생각됐던 일들도 조금 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언제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지는 모르겠는데 음, 조금 먼저 조금 제 마음을 조금 다스리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죠.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오래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음, 딱 그게 저한테는 좀 한 두세 번 있던 것 같은데 음, 아, 좀 쉽지 않네요. 이게 교회 안에서나 뭐 밖에서나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다 보니까 음,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음, 나이가 이렇게 되는 나이를 이렇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래도 어떤 기회가 조금 주어지면 음, 제가 먼저 다가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음, 있어요. 현재는. 네. 그래요. 연성이 아주 용기 내서 고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 자신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 자신도 주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했을 때 주님은 야, 넌 너무 죄를 많이 줘서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다 받아주세요. 심지어 자신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까지도 주님은 받아주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어렵다라고 한다면 주님 그러한 마음을 주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용서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과에서는 우리 내일부터 할 1과에서는 나눔 질문을 3가지를 준비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쭉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본문에서 드러났던 거 그리고 본문에서 어, 여러 사람들의 그 시선에서 예수님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나눔 질문 3개를 가지고 준비해 봤는데 어, 질문을 잘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받아줌으로 인해서 또 원하는 답까지 이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우리도 주님이 받아주셨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단과 다짐하는 것까지 나아가면 1과에 있는 내용들, 4월 첫째 주에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2과로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일어나기까지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명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대계가 요셉의 때에 이르러서 모든 가족들이 출애굽 애굽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요셉 때문에 그 힘든 고난의 시기를 이겨냈다라는 걸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하고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애굽 왕 바로, 그리고 그들이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에서 반응하는 두 명의 삽브라와 부아,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라는 두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애굽 왕 바로는 강성해진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은 요셉까지 포함해서 총 몇 명이냐고 하면 5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70명이라고 나오는데 5절에서 보면 야곱에서 호리에 나온 사람은 모두 72호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래서 요셉의 가족까지 포함해서 총 70명이 이주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을 이것이 창세기하고 전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주한 지 약 430년이 지났는데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이 이야기가 좀 궁금한 사람들은 이집트의 왕자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이집트의 왕자를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엄청나게 폭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정말 저출산의 대가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둘 낳습니다. 이삭을 100세에 낳거든요. 그리고 100세의 아들 낳기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90세의 아들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두 명의 아들밖에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정말 늦게 결혼했고 늦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 쌍둥이 두 명밖에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출산이 엄청 폭발했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숫자가 적었느냐.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자손들한테 야 내가 너희들의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약속했냐면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먼지처럼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해줄게. 너의 이름의 뜻이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의 자손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드디어 이제 일어나서 폭발한 거죠. 430년이 지났는데 숫자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새들어서 살고 있었던 이집트의 왕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저놈의 숫자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지면 우리 이집트를 넘나드는 거 아닌가? 넘어서는 거 아닌가? 라는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사람들이 공격해 올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뭐 이집트의 왕자 보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집트의 왕자를 보면 시대적 근거가 람세스 2세 때 일어난 걸로 추정합니다. 근데 이 람세스 2세 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어요. 반드시 이렇다가 아닙니다. 다른 시대라고도 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설이 주요한데 람세스 2세이다 아니면 그보다 더 전 세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지금 얘기할 건덕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파라오는 누군지는 몰라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고 요셉이 행했던 그 놀라운 총리로서 행했던 놀라운 이적도 모르고 얘네가 왜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어떻게 하냐면 노동의 강도를 더 심하게 해서 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 고센 땅에다가
바로의 곡식 저장 창고를 짓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비돔과 국고성 비돔이라는 걸 짓게 만듭니다. 국고성 비돔. 비돔이라는 걸 짓게 만드는데 그것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예고하신 일이에요. 창세기 15장 14절 13절 14절을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게스트 스트레인저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라고 말해요. 이게 언제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4대 후손이 요셉인데 요셉보다도 40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뒤의 이야기를 주님이 예언하셨고 그게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도 아니고 무대책한 분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죠. 신비한 일이죠. 다 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자, 파란색 글씨가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인 동시에 이제 땅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내다보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지 서로 격려가 되는 말씀을 나눠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생각했겠죠. 힘들 때 그래 우리 아브라함 선배 우리 할아버지한테 우리를 나중에 구원해 주실 거라고 내가 그들을 징벌하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지 그 약속 믿고 살아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후대의 말과 말로 전해져 내려왔을 텐데 이 말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살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으니까. 우리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이 되는 말씀, 내가 격려가 되는 나만의 말씀이 있다면 한 번씩 나눠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혹시 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내가 이거 물어보면서도 외우고 있는 말씀이 없다고 얘기하면 어떨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질문할 때도 약간 꺼려지는데 만들 때도 좀 꺼리 끼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 약속의 말씀 여러분 즐겨 사용하고 즐겨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할 때 제가 또 우리 요한 형제의 도움을 한번 요청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요한 형제는 이런 말씀이 있나요? 장요한 군, 네. 혹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이제 네. 그 뭐라 그러죠? 그 기다리지 말라, 뭐 안주하지 말라 이러면 그 가난이 도적같이 온다. 뭐 이 말씀이 지금 어, 생각납니다. 왜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까? 가난이 도적같이까? 이게 정확하게 워딩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뭐 저도 그게 아는데 뭐 나태하지 말라 뭐였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왜 기억하고 왜 붙들고 있습니까, 요한 형제? 옛날엔 잘 몰랐는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대학교를 가니까 네.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살지 않는 게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일단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살지 않음을 저 자신이 깨닫고 그 말씀을 듣는데
이게 되게 제 상황에 와닿는 거죠. 네, 그랬죠. 저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가장 붙들고 사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제 성경책에도 이렇게, 제 성경은 이제 커스텀해서 따로 이제 만든 성경책인데, 성경책 맨 앞에 이제 성경 구절도 써놨는데, 이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결국에 궁창의 빛, 하늘에 있는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이 날 거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저 빛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뭐 사역이 때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이고, 때로는 빛이 안 나 보이고, 어, 열, 어, 내가 헛짓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한 약속처럼, 하나님, 내가 한 것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혹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된다면 제 이름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머지않은 시일 내에 선교지로 나아가는 게 꿈이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 한 번 사는 인생 좀 보람 있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저에게는 이 말씀이 저에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선 빛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빛나는 열매로 보일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소망하면서 갑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의지할 때, 힘들 때 붙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형제들은, 형제 중에 하나는 군 생활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군대 갈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읽어주신 그 말씀 붙들고, 이겨냈다 하는 형제가 많아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약속 믿고, 자기는 되게 힘든 시절에도 잘 이겨냈다 하는 말씀처럼, 누구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있는 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저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나눔 질문이에요. 없다면 꼭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저에게 좋은 거 아니고요. 잔인한 애굽의 횡포는 이스라엘 자손이 거할 곳이 어디인지,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할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우리 일상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흔들기도 했지만 그동안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잠깐만요. 죄송해요. 전화가 오네. 생전 안 오던 전화가. 네. 계속할게요. 팬데믹 상황이 우리 일상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흔들기도 했지만 그동안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군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달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삶이 다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달랐고요. 저는 우리 푸른공동체 지체들이 많은 것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것들이 어려워졌고 힘들어졌고 애굽의 횡포보다 더 심한 우리가 좌절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좀 많은 힘든 지체들도 많고 어려운 지체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인생은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팬데믹 상황에서 이전에는 어떤 걸 의지했고 앞으로는 어떤 걸 의지해 나갈 것인지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바로는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산파들을 이용해서 바로의 유아사의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당시에 뭐 그거죠.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죽이라는 것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살해하라라는 게 아니라 태어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한테는 죄의식을 좀 덜어주는 거죠. 그리고 니네가 죽인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여기게끔 하는 아주 고지능적인 악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무시해요. 애굽의 최고 권력자의 명령인데도 전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눈앞에서 칼을 들고 있는 왕보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들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보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두려워하거든요.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막 얽어매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환상과 사회의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세상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누구를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가, 누구를 더 크게 보아야 하는가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 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5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를 만나서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보내달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네가 지배하고 있지만 네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보내줄래가 아니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절을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태양신의 아들 라의 아들이다. 파라오다. 그런데 니네가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내가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냐? 니네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신지를 이 거만한 바로에게 알려주십니다. 뭐라고요? 열재앙을 통해서 내가 모든 권능이 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주장했던 이에게 보장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라는 말은 내가 이 민족, 작은 노예로 있는 이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일을 하고 노예처럼 가장 신분이 낮은 자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면서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던진 바로의 질문입니다. 앞으로 바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른 후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혼의 심판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할 사람, 하나님께 알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할 게 아니라 저 사람 진짜 혹독한 대가를 치른 다음에 주님을 만나게 될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지금 뭐 누구를 얘기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른 후에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할 사람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더라도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겠느냐, 협박을 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에 바로가 처참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소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혹은 나눠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대하는 세상은 늘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보다 약하다는 것까지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세상은 강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에 악의 한계도 볼 수 있고 악에 저항할 용기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난관을 이긴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속으로 원들과 나는 믿음을 한번 가지고 정말 이런 어려운 것, 악한 것, 불의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 이렇게 싸워봤습니다. 라고 이런 것들은 리더들의 먼저 경험을 나눠주면 내용들을 훨씬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가의 내용입니다. 4가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인데요. 출애굽기 10장은 10가지 재앙 중에 10가지 재앙은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입니다. 10가지 재앙인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이라고 해서 동물의 병입니다. 독종, 몸에서 나는 병,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 총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런데 9번째 재앙이라고 해요. 9번째 재앙, 흑암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넷째 주에 나누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는데 이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된다라는 것은 태양이 없다라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집트는 태양신의 아들이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태양신의 아들 라오라는 거죠. 라가 태양인데 태양신의 아들이 통치하는 국가인데 이 태양이 죽어버린 거예요. 태양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태양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한테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10번째 재앙이 선택적으로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거주지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지형들은 흑암에 덮여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태양도 제자리에서 역할을 발휘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권한을 가지고 무시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신 중의 신으로 평가되는 태양신 라 혹은 아몬 레에 대한 공격이자
동시에 태양의 신의 아들이자 대리자로서 애굽의 빛을 선사하는 자로 간주되던 바로에 대한 경고이자 최후 통첩. 이것이 9번째 재앙입니다. 이것이 다른 재앙이랑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경고나 예고 없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아무 예고 없이 바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애굽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은 일부 지역에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지역에 전 지역에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서만 재앙이 미치지 않았고 생명의 원천인 빛이 아예 차단됐습니다. 어떤 것보다 치명적으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재앙이 그치면 마음을 바꾸는 바로가 이런 변절이 계속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이제 너희들 보내줄게 라고 할 때 재앙이 그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너희들 안 보내줄 거야 하면 다시 또 재앙이 임하고 내가 또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또 재앙이 그치고 내가 안 보내줄 거야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반복이 됩니다. 그럴수록 재앙의 강도가 점점 강해져요. 처음에는 일부 지역에만 해당하던 것이 점점 늘어나서 전 지역에까지 이르게 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있어서는 전 이집트의 모든 첫째 난 것, 장자뿐 아니라 첫 번째 초태생, 모든 동물까지 다 죽게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차버린 바로에게는 예고 없는 심판이 집행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벌이 있습니까? 예고 없는 심판이 집행됩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려울 때 그토록 간절했던 기도와 약속과 다짐이 나중에 형편이 나아졌다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마음을 돌이키기 바랍니다. 바로의 변심이 변할수록 자연 강도는 더 강해지고 심판이 집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의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형벌은 갈수록 커져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도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거는 뭐 나눔을 해볼 거는 아니겠지만 스스로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자고 뭐 나눠주지 않아도 좋다. 써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전 두 번째 질문인데요. 바로는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어떤 타협안이냐면 야 보내줄게. 그런데 양과 소, 짐승들은 두고 아이들만 데리고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재산은 놓고 나가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야, 너희 좀 뭐 그냥 뭐 가출할 때 저희 부모님도 그런 얘기했는데, 야, 이 집에서 뭐 다 놓고 나가 뭐 이렇게 그런 얘기는 저만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자 이거는 나가라는 게 아니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하기 위해서. 근데 모세는 거부해요. 왜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하기 위해선 희생 제물과 번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이 모든 선택물이 왕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있어요. 자, 모세가 거듭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밝히고 바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가축을 남겨주라고 한 것은 말은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모세는 최종적으로 뭐라고 선언합니까? 내가 다시는 너 얼굴 안 봐. 이 협상 결렬 이제 끝났어. 손 털고 보지 맙시다. 바이짜이젠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바로도 나도 너 이제 못 봐. 서로 엔드 끝나는 겁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그게 다랬고 이제 파멸만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집행 10번째 재앙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바로는 이 흑암의 재앙 여태까지 보인 적도 없고 앞으로 이전에도 없었고 정말 유례가 없는 이 재앙을 겪고도 마음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뭐라도 하나 더 건져보려고
애쓰고 있죠. 참 이 상황에 대해서 정신 못 차리고 양이랑 소라도 아직도 못 보내고 이렇게 어떻게든 붙잡고 있으려는 정말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질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더 갖고자 하는 욕심은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바로의 숨통을 조이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물질은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바로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전부가 인양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물질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의 물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주식,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 제가 알고 있는 교회의 어떤 사역자들은 사례비 받아서 비트코인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말을 듣고서 참 비통함을 금치 못했어요. 비트코인을 사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역자가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걸 얻으려고 어떻게 보면 이게 투기성이잖아요. 그래서 참 슬프다라는 사실이 들면서 정말 돈이라는 것이 자족하며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의 때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도 하고요. 뭐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사람 치고 나중에 돈 많아져서 하나님한테 드렸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인색하면 큰 거 절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없어요. 물질은 그런 겁니다. 훈련이거든요. 이것도.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지, 나중에 일확천금을 맞아서 막 로또가 돼서 내가 돈 많이 벌면 헌금하고 막 교회도 지어드리고, 근데 저는 그렇게 쓰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물질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만 하기 때문이죠. 바로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욕심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욕심은 정말 무시한 거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빛을 거부한 바로의 마음이 흑암입니다. 그는 다시 광명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걷어찰 만큼 여전히 어둡고 완악합니다. 자기 고집을 버리고 겸손하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내 고집 때문에 아픔을 자초한 일이 있다면 이야기해보고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바로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빠르게 1과 2과 3과 4가에 있는 내용을 배워봤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많은 시간 동안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니까 급하게 내용을 정리해봤는데, 자, 빨간색 글씨는 정답을 올려놓은 거고요. 파란색 글씨는 나눔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눔에 대한 질문지는 제가 이제 매주
출력을 해서 나눠줄 텐데 여기서 제가 좀 더 고민을 해서 더 내용을 좀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들은 있겠지만 큰 그림은 똑같아요. 여러분께서는 본문을 충분히 나눠드린 페이퍼로 이해하고 숙지를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나눈 질문을 파악해서 그걸 바탕으로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누구에게 어떤 대답을 들을 것인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답변을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나의 삶도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인데요. 뭐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좋아요. 1번만 해도 되고 2번만 나눠도 되는데 뭐 3번까지 있으니까 3개 중에서 하나만 해도 되고 또 좋은데 중요한 것은 내용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어야 되고 내용을 파악한 상태에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다음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모임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해주시고. 네, 저희가 이제 4주치를 이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 이제 마지막 주는 좀 색다른 게 소그룹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 아직 리더들한테 공지는 안 됐죠. 네, 그거 한번 우리 현리 형제나 연성 형제나 한번 리더 모임을 어차피 모였으니까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리더들하고 공유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네네. 저희가 매월 말경에 그 소그룹 대신에 우선은 지금 계획 중인 건 크리스천인으로서 좀 들었으면 좋을 만한 강의 같은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예배 시간을 좀 빨리 예배를 조금 짧은 시간에 드리고 그다음에 소그룹 대신에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은 4월 말부터 아마 그렇게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강사님을 모셔서 강의가 이루어질지는 추후에 결정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소그룹은 3주 정도 진행하고 마지막 소그룹은 좀 특별한 소그룹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소그룹도 안정화됐고 서로 좀 이해하기도 하고 서로를 좀 이해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월 이제 마지막 주는 예를 들어서 동기 모임 혹은 뭐 여러 가지 우리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거기서 이제 무엇을 할지는 매주 이제 매월 첫째 주나 이럴 때 좀 미리 공지를 드려서 한 달 동안 어떻게 할지를 좀 미리 고민을 한번 해보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려는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 소그룹 지체들이 좀 서로를 좀 더 많이 알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고 소그룹 리더들한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더 편하게 소그룹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일단은 4월 말에 계획으로 해서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강사를 지금 섭외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제는 우리 요한 형제는 좀 약간 관심이 떨어질 수 있는데 크리스천의 연애와 결혼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제 이성 교제와 그리고 뭐 결혼관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뭐 다른 어떤 강의도 좋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2번 정도 강의를 외부 강사를 모시고 좋은 강의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할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는 4번째 주, 마지막 주에 모이는 모임은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모일 수 있는 그룹은 따로 지정을 해주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미션도 따로 정해줘서 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나요? 그러면은 네. 이제 마지막 주 이제 나눔은 그러면은 이제 4주째 저희가 배운 거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주 나눔은 따로 나눔지를 나눠드리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내용만 파악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뭐 건의사항이나 혹은 리더 모임할 때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과제는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나 그리고 오늘 앞에 있는 강의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다운로드 받으셔서 강의를 잘 들으시고 한번 다 들은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소감을 간단하게 적어서 리더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소감. 네, 이건 과제입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려헌 자매가 지금 참석하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 새가족부의 은정 2명이 지금 참석을 못했는데 이 2사람은 강의 녹음한 거를 올려줄 테니까 강의 녹음을 다 듣고 또 강의했던 내용들을 보고 나서 어떻게 이제 이 내용을 듣고 뭐 소감 간단하게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늦게 오셔서 앞에 있는 내용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내용 확인하셔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약속했던 시간보다 한 14분 정도 오버됐는데 9시 24분입니다. 저한테는 뭐 개인적으로 이번 주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해서 참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피곤한 시간이었고 여러분들도 한 주간 바쁘게 보내신 지체들 또 새벽에 말씀을 가까이 한 지체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토요일 저녁에 모이는 게 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한번 상의를 해서 뭐 리더 모임을 좀 더 늦췄으면 좋겠다 하면 늦춰도 좋고 주일날 했으면 하면 좋겠다 하면 주일날 해도 좋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날짜로 할 수 있으면 저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거지. 저한테는 뭐 언제 모이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가능한 시간과 날짜를 한번 뭐 의견을 올려주시면 뭐 예를 들어 뭐 더 시간을 늦췄으면 좋겠다 혹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 혹은 뭐 다른 요일에 했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리더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한테 올리기가 좀 그러시면 뭐 더 팀한테 의견을 주셔도 좋고 편하신 대로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부장님은 계속 이제 뭔가 일이 있으셔갖고 바쁘신데 혹시 부장님 기도 가능하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이 말씀으로 저희가 소그룹을 운영하는데 우리 리더들에게 또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우리 그룹원들 한 지체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내일 뵙도록 할게요. 내일 만나요. 반갑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고생했어요.